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4장 1절, 2절 합독해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은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옛사랑의 동행과 영에 속한 것과 육에 속한 것에 대한 말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영적이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들으시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영인지를 좀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근거를 좀 가지셔야 돼요. 다음 주 주일 저녁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심이 무슨 의미인지, 왜 그것을 인정해야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적그리스도 영인지 그 정확한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그냥 간략하게 영에 속한 것과 육에 속한 것들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일서 4장을 봤더니 영들은 많이 있는데 이제 그냥 간단하게 오늘은 영적인 것이라는 것, 영에 속한 거라는 것 누구와 관련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이것부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귀신을 보고 환상을 보고 뭘 하고 귀신 병이 낫고 이런 것들이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온 것. 그러니까 우리가 무당도 귀신을 봐요, 못 봐요? 보잖아요. 그런 게 영적인 게 아니고 그거는 영의 세계에 대한 어떤 한 부분들이고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이라는 거, 영의 기준이 뭐냐? 무엇이 영적이고 무엇이 육적이냐? 그의 기준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느냐 이거예요. 첫째, 이게 기본 바탕이 되지 않으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하는 것들에 다 빼앗겨요, 마음을. 그게 영적인 건 줄 알아요. 아니요. 정확하게 성경은 예수님과 관련된 것들. 오늘 이제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 더 구체적으로 영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야 속지 않아요. 사단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세상에서 취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자꾸 보여주면서 이 붕 뜨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맞추고 하나님 뭐라 그랬다고 주 성령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얘기하고 하지만 결론은 그건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거라는 건 누구와? 예수님과 중매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과 실질적으로 그게 기본 바탕이 기준이 되는. 오늘도 너희가 영들이 많이 있지만 그 영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때도 누가 기준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오늘 이제 그 차원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4절 우리 프린트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프린트물로 돌아가 봅니다. 영적인 것, 육적인 것에 대해서 봅니다. 살리는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귀신 보는 게 영이에요? 환상 보는 게 영이에요? 뭐가 영이라고요? 예수님이 입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의 내용 정도가 아니에요. 기록된 이 역사적인 이 기록된 성경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록된 성경을 보면서도 내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 성경이 무슨 뜻인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는 그것이 말씀이에요. 그것이 레마예요. 성경을 구절을 아무리 많이 외우고 성경의 구절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건 영이 아니에요. 이해가 가시죠? 영과 육을 예수님이 구분하셨는데 육과 영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뭐다? 그게 영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여기서의 부분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하셨던 그 구체적인 말씀들이 그 말씀들이에요. 내 살과 내 피를 받아 먹으라. 나로 말미암아 살라. 썩어질 양식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뤄준 그런 내용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 안에 오셔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그것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영.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시니라.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사람은 참 묘하고 신기해요. 예수님이 세상에 육체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채울 때는 수없이 따라왔어요. 근데 정작 영원한 양식, 나의 살을 받아먹고 내 피를 받아먹으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으로 공급되어져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 생명의 떡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해서 영에 속한 말씀, 실제로 영의 것을 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다 떠나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다니까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기도했더니 막 오병이적이 일어나고 사업이 망했다가 막 일어나고 죽었던 사람들이 병이 고쳐지고 막 이런 영적인 현상과 체험들이 나타나면 수없이 몰려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따르지 말고 누구를 따르라고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겁니다라고 얘기해주면 희한하게 떠나가.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다라니까 뭐가 영인지를 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이 그것이 너희를 생명에 살리는 것이요 영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배불리 먹은 거 그게 영이 아니다. 그 영적인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영과 육에 대한 것. 그러니까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고 응답을 받아주고 그런 것은 영이 아니에요. 그건 육적인 것에 속해요. 영은 내 마음이 주님께 있고 주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에 있는 것이 그 자체,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그 자체가 그것이 영인 것이 삶이.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다.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영생의 말씀, 영의 말씀, 살리는 말씀, 실제의 말씀이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예수님께.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살아계셔서 직접 말씀해주고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지금은 영의 말씀이 없나요? 있어요.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도 내 안에서 영의 말씀으로 계속 계시하고 말씀하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모른다고. 이거를 지금도 뭘 원해요? 떡과 빵을 원한다고요. 떡 몇 개 가지고도 기도해가지고 많은 것이 뻥튀기지는 거, 사업이 막 번창되는 거, 내가 필요한 걸 막 채워지는 거, 그걸 영이라고 하네요. 그거 응답받아진 것을 영적인 뭔가 체험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영적인 것을 체험을 했다는 온전한 영이라는 건 예수님이 정말 진정한 나의 가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분과 나와 내가 서로 교제하고 대면하고 내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삶 자체가 너무도 기쁘고 더 이상 다른 어떤 것이 나를 미혹해도 안 가요. 왜요? 영생의 말씀이 그러니까요. 그것으로 내가 기뻐하고 소망을 주는 거죠. 이게 영이라니까요.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뭘 자꾸 해내고 이루어내고 표적이 드러나가지고 뭔가 막 나타나고 실적이 나타나는 이런 걸 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실질적인 건 그 현상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로 먹고 사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자체인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그 말씀이 또한 예수님과 내가 교제하는 그것이 행복하고 그 말씀이 그리운 것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예수님이 뭐래? 나도 너를 사랑한다 하면 끝나잖아요. 얼마나 기쁜지. 그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뭐 복권 맞은 것도 아닌데 그냥 행복하고 기쁘고 도대체 무슨 은혜가 하나님이 어찌 사랑하셔서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감격하는 거예요. 내 내면에서 주님이 위로하시고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들이 경험되어질 때 이 삶 자체가 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더 다른 것을 그렇게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단이요 다른 막 표적과 기사 이런 현상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현상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춰줘요.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성령님이 말이야 뭐 어떻게 하래? 그랬더니 실제로 갔더니 그런 일이 있어져요. 이야 영적이다. 신령하다. 조심해야 된다니까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현상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때를 따라서 주님이 하시고 나타나고 다 있지만 지금도 그런 필요에 따라 주님이 하시지만 그것에 마음 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작은 실존하시는 그 말씀이신 그분이 내 안에 지금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 실체가 내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그것이 내 속에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큰 빌딩을 준다 그래도요, 그게 싫어져야 돼. 귀찮아져야 돼. 왜? 예수님하고 사랑하는 게 낫지. 관리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예? 교회 큰 거 지으려면 그동안 얼마나 힘드냐고요. 예? 요번에 이사갈 교회 갈까 목사님이 항상 먼지구덩이 썩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주님, 저는 부럽지 않았어요. 정말 부럽지 않아요. 온 신경을 다 써야 되고 일하는 사람 속 썩이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거예요. 뭐 큰 것을 이루고 뭐 대단한 일을 하고, 아니요. 사랑 안에 있다라는 건 그냥 그분이 전부잖아요. 사실은요. 그분은 온 천하보다 크신 분 아니에요? 그분과 함께 있으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의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의 가치를 몰라요. 그분의 실존하는 존재 가치의 의미를 몰라요. 예수님 있는 거 따로, 예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사랑하는 거 따로, 또 뭐예요? 내 삶에 대한 누리는 거 따로. 이거는 예수님은 모르는 거예요. 이걸 다 줘도 예수님과의 시간이 귀한 것이 돼야 돼. 이거 다 내팽개치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인 하나님의 온전한 만남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는 사람은 몇십만 명이 목회, 대단한 예를 들어서 어마어마한 섬김을 받는 거, 이런 거, 옛날에 개척교회에서 힘들게 있다가 성도가 늘어나가지고 누리는 어떤 목사의 삶, 이런 거는요, 두려워서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의미도 없고 가치도 안 가져요. 그거 하려고 해도 안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누구면 되는데? 예수님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된다. 이 만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문지기는 누굴까요, 여기서요? 제가 보기엔 여기서 문지기는 목사들이에요. 예. 그리고 실제 목자는 누구세요? 예수님의 예수. 목사들은 예수를 하여 성도들이 주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도록 문지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른 양들이 문지기가 서 있으면 그걸로 향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다 들어가면 문을 닫아서 보호하는 그런 역할. 문지기일 뿐이지요. 종일 뿐이지 어떤 다른 목자로서의 어떤 모습은 아니에요. 진짜 목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의 음성을 듣는데,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는데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고 신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리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대. 그래서 문지기, 선임 양 이런 거죠. 그래서 목사도 똑같이 누구의 음성을 따라?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면 다른 양들이 함께 가는 거예요. 앞에 선임 양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 구분을 잘 해야 돼요. 지금도 성도들은 누구의 음성을 따라가게 만들어줘야 돼요? 예수님의. 그게 영이에요. 예수님께 목적을 두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바라고 항상 성도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음성과 예수님의 뜻을 묻고 가는 그 삶의 모습이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중매해 주는 거예요.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거죠. 서로 무슨 관계예요? 쌍방의 관계예요. 나는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은 나를 몰라. 이게 지옥이에요. 예. 지옥에 가서 예수님 저 알잖아요. 제가 저 예수님 아는데요. 제가 어느 교회에 뭘 했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모르는데 지금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서로가 안다고 돼 있어요.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영적인 관계예요. 예수님과의 온전, 예수님과의 내가 사귐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 마음의 목적이 예수님 속에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과 깊은 사랑과 교제가 가운데 있었느냐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니까요. 교회를 크게 지었느냐가 아니라니까요. 성도는 많은 목회를 했느냐가 아니라니까요. 이해가 가시죠? 그 관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와 내가 양과 목자인데 나도 양도 내 음성을 따라가고 나도 양의 음성을 뭐한다? 듣고 아는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영이에요. 이게 영. 우리의 삶의 어떤 현상들을 환상을 봐서 뭘 맞추고 어떤 점 보듯이 그런 것을 얘기하는 영리를 아니에요. 그거는 속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비전을 함부로 받아도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좀 나타나셔가지고 넌 예를 들어서 뭘 해라.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주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1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그 정도로 확실하다는 거예요. 대충 알고 희미하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확실하게 서로 아는 그 관계처럼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방인들이겠죠. 유대인들과 이방인 구분할 때 그들에게도 예수님은 뭐예요?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음성을 따라요? 예수님의 음성.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음성을 들을 때 그들에게 반응이 있어야 이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맞구나. 생명에 너희가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인 내 살과 내 피를 받아먹으라. 이게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먹을 양식을 위해서 따라감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가 실제로 주님의 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교회에 나와서 내 인생의 삶의 윤택함을 위해서 종교적인 어떤 관점으로 내가 예수님을 섬긴다면 그거는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나와 영적인 관계 아닌 것이죠. 지금이나 그때나 별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목적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도 누구가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도 영인데 영적인 건데 바로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그냥 예수님의 이력서,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 몇 년 전에 올 것이다, 못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인격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주석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정확한 해석이 별로 없어요. 이 부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력서와 족보, 몇 년 전에 왔습니다, 이거 듣는다고 믿음이 생긴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예수님과 교감과 경험이 있어야 살아계시는구나를 알고 그리고 내가 뭐 할 수 있냐면 염려와 근심을 버리고 누구를 신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그 믿음이 내 속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사귐의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예?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수천 번 읽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실제로 내가 예수님과의 썸이 있어야 돼요. 그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 서로 내면에 들리는 주님과의 온전한 사귐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 사귐 때문에 오신 거거든요. 고린도서 6장 1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입니다. 그냥 여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내 안에 오세요, 영접한다고 오세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음성을 듣고요. 주님과 이 교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관계가 일방적인 어떤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라 실제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돼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질적인 그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그래요. 신학과 교리는 좀 그렇게 하지만 영접한다는 의미가 그렇다는 겁니다. 영접이라는 건 내가 일방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음성을 따랐어. 밖에서 내가 주님의 때가 돼서 주님이 나를 부르실 그때 그 음성을 듣고 오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각자 다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분을 영접하게 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유기의 영이에요. 이게 영이에요. 영적인 관계는 예수님과의 사귐과 교제와 사랑 안에 있는 그 자체가 영이니까 철저하게 기준이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목적으로 있어야 돼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결론은 성령님은 이것을 하신다라고 분명히 지금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정말 성령님의 역할은 이 영적인 이것을 이 세상에 살고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영이신 그 예수님, 그러니까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대단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도 그것이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과 사귐과 교제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면 다 뭐예요?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잘못될 수 있어요. 그 영에 미혹되고 말아요. 맞는데도 그래요. 맞는데도 그래요. 그래서 철저하게 기도를 받든지 뭘 하든지 간에 뭐가 돼야 돼요? 주님이 목적이 돼야 돼요. 나와의 사귐의 관계, 예언을 듣더라도 내 어떤 사사로운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도 있어요. 이게 하다 보면. 근데 목적이 그것이 아니고 그걸 위해서 주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만 알고 가자는 거죠. 고린도서 6장 16절입니다. 시작. 창기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자. 영인 거 아시겠죠? 예, 이해가 가세요?
세상에 속한 것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합하는 것, 예수님과 한 영을 되는 것, 예수님 안에 목적을 두는 것,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소망하고 예수님으로 우리가 온 삶의 목적을 두지 않은 것은 영이 아니다. 무엇이 영이다? 예수님과 한 영을 있는 것, 예수님과 합하는 것, 예수님과 사귐 안에 있는 것, 이게 영이. 성경이 지금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데 자꾸 환상과 꿈과 갖고 이런 거예요. 꿈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환상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게 그런 걸 보여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다른 거를 내가 얼마 있다 오리라 이런 거는 예수님이 목적,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보면. 근데 그걸 보면,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거에 속나가는 거예요. 현상에 속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의 형상을 한 분이 나타나가지고 앞으로 내가 몇 년 후에 있다 오리라. 근데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아니죠.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아니죠.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과 한 영을 이루고 합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그게 바로 영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이게 마지막 축도하는 축도죠. 성령의 역할은 뭐 하시는 거예요? 교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와요?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귀고 사랑하는 관계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이에요. 이게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온전한 사귐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항상 내 마음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이에요. 그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기쁨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예수님과 교통하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뭐하느니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성령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아까 내 음성을 듣고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사귀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서로 교통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서로 교감하고 사귐 속에 있도록 하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하신다?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또 그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성부, 성자, 성령세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죠. 사실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한 영을 이루는 것이요.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와 교통하게 하시는 영이 누구세요? 바로 성령님이요. 성령님의 역할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 그분은 목적이 예수님과 뭐하게 하는 거예요? 교제하고 살아. 그게 영이에요. 그게 영. 내 마음이 예수님 쪽에 목적에 두지 못하는 다른 어떤 일들,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모든 요소들은 귀신이 나타나고 벼락을 때리는 걸 보든 뭐하든 그건 영이 아니라 아니다. 그건 육에 속한 것이다. 예수님께 속해야 영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영적인 그런 어떤 것과는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세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목적이 돼요. 예수님이 목적인데 무슨 목적으로요? 사랑하는 관계의 목적이 있는 자래요. 관계니까요. 자 봅니다. 이어서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할렐루야. 무엇으로 누구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누구를 나타내요? 예수님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어떤 현상과 세상의 눈과 세상의 귀와 세상의 학문적인 것과 이런 것으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책 수천 번 연구해도 안 됩니다. 이거는요. 뭐로만 알 수 있어요? 성령으로. 근데요. 성령으로인데 어떤 자들에게? 그렇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목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자들, 사랑하는 게 목적인 자들에게 제대로 성령님이 열어주시는데 뭘 열어주세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본받게 하고 만진받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는 전혀 알지 못해요.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예, 봅니다. 오직 성령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은 뭘 하시게 하는 영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 안에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교통하게 하고 비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뭐 하도록요? 눈으로 본바 만진바 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누구만이 돼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만이 예수님이 느껴지게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것이 목적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나는 아직도 너희 사랑에 목마르다. 예수님 우리에게 뭐 다른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와 뭐 하자? 사랑하자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외에 다른 음성이 자꾸 들리면 뭐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예.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아까 나오죠. 오늘 제목이 영에 속한 것과 육에 속한 자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을 하기 때문이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할렐루야. 이 성령님을 통해서 뭘 알게 돼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인격적인 관계, 영적인 관계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뭐하게 보여요? 어리석게 보여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하면 떡이 나와 밥이 나와 뭐가 나와? 맨날 전혀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적이 된다 그러니까 도대체 그 예수가 뭔데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예수님이 그 우리를 향한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예수님이라는 가치가 세상 사람들에게 뭐로 보여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볼품없는 걸로 보여요. 전혀 가치 없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귀하게 그의 가치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하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누구를 가르쳐요? 예수님을 가르쳐요. 그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죠. 성령님.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한다는 건 다른 뭔가 어떤 뜨거운 체험이나 뜨거운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점점 더 누구만을? 예수님만을 사랑하게 되는 관계로 가게 하시는 것이 온전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이 뭐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뭐 하게 되게 해서요? 하나 되게 만드시는. 왜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4장을. 요것만 딱 잘라내니까 에베소 4장 1절 찾아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돼요. 에베소 4장 1절입니다. 에베소 4장 1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할렐루야. 뭐하게 만드는 거죠? 성령님이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뭐가 되도록 하나가 되게 만들죠. 이게 이제 밑에 교회론이에요. 이 지금 에베소서에 말하는 교회는 예수님과 뭐가 되도록 지체로 붙어 있게 만들도록 한 영을 이루도록 한 몸을 이루도록 이게 누가 하시는 역할이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 되기도 하시고 지체끼리도 뭐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이해가 가세요? 이게 영이라니까. 이게 영이요. 예수님과 철저하게 붙어있는 거,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거, 한 영을 이루는 거,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거, 예수님의 음성 가운데 있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이 자체를 이루는 자체가 이게 뭐다? 이게 영이라는 거. 이게 영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사랑을 고백하며 자꾸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는 이 자체가 뭐예요? 이게 영이에요. 성령님이 그것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육과 영을 그것을 좀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찾아봅니다. 로마서 5장 5절이에요.
로마서 5장 5절 합독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서 서로 뭐하게 만들어요?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제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5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5절 찾아봅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5절 우리 합독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게 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시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뭐하도록요? 예수님과 서로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데 우리가 뭐하면 세상을 짝하고 세상을 향해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으면 뭐 하신다고요? 예, 이렇게 사모하기까지 예수님이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이 관계를 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원수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의 원수가 되게 된다는 것이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 세상에 있지만 이 속에 살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사랑과 예수님의 영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교제 안에 있는 그 자체, 이것이 영적인 삶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영적 그래서 자꾸 뭐 환상을 봐야 되고 막 투시의 은사가 있어야 되고 뭐 무슨 뭐가 있어요. 이런 거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있을 수도 있지만 있어도 그게 별 의미가 없어요. 알고 보면 그것이 결론은 뭐에 비유가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도구로만 쓰일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프린트물로 돌아가서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하나님의 영 다 맞죠? 그리스도 영 다 같은 영 말이죠. 근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 하게 하는 거죠? 예수를 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님은 항상 초점을 누구에게만 두게 만들어요. 이게 영이에요.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입술에 나올 때 무슨 영적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온 마음이 있는 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과 생명과 성품 다 예수님만 온들.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어떤 교리적과 종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그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막 환상 이런 거, 이런 영적인 막 이런 사람만 영적인 사람 같아요. 아니에요. 주님이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 성령으로 그것을 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사람이래. 그러니까 그 관계를 이루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요.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영적인 관계를 이룬 사람은 다른 뭔가를 시도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관계 안에 있는 그것을 요구하고 그 안에 예수님 자체가 그걸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그렇다니까요.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그러니까 각 교회론을 얘기하면서도 세 분의 역할이 따로 있죠. 은사에 대한 성령, 그죠? 직분은 여러 가지나 또 주 예수 그리스도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다 나와 있죠. 이게 교회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거죠. 이게 다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은, 어떤 사람이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은,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이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변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쭉 말씀하시면서 왜 이것의 목적이 뭐냐면 25절이에요. 시작.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27절이 결론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분. 누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은사도 있고 뭐도 있고 막 있지만 성령이 나눠주시지만 이건 뭔 그런 일을 통해서 뭐 대단한 뭔가를 하라고 주는 어떤 그런 결과물이 아니라 결론은 뭐다?
너희가 서로 섬김에 있고 서로 다 분쟁이 다툼에 있지 않고 그냥 역할을 나눠주신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것의 결론이 뭐예요?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27절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 받는 거 가지고 혼자 날뛰고 혼자 예수님 떠나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몸을 세우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고 예수님과 우리가 더 사귐이 있게 하고 성도들과 성도들끼리도 서로 분쟁이 없고 예수님으로 서로 교제 가운데서 한 영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이게 목적이야. 떨어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큰 틀에서 봐야 되는데 자꾸 성령, 은사, 자꾸 이런 것만 보니까 전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본적인 핵심이 그냥 쭉 읽어나서 결론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얘야 너희들 정신 차려라. 너희는 다른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뭐다? 몸이야. 붙어있는 거야. 그리고 각 지체야. 예수님과 연관되어진 거야. 할렐루야. 근데 그 예수님과 연관되어진 그 교회 안에 누가 역사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 나오잖아요. 지금. 삼위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한 영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고 계세요. 그분과 우리는 교제하고 교통하는 이게 바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불러낸 자들이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죄 씻음 받고 그 정결함을 받은 그 자들이 누구로요? 성령을 통해서 한 교제를 이루고 영적인 교감과 교제를 이루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늘에서도 되지만 이 땅에서도 이게 온전한 교회예요.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서 가는 것이 교회예요. 예수님과 뭐 하도록요? 사랑하고 교제하고 사귀고 나가는 영적인 관계를 맺는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랑 안에 있게 만드는 이것이 실제로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왜 자꾸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게 만들고 충성, 봉사 이런 쪽으로 자꾸 가면 이거는 벌써 방향이 틀려지는 거예요. 6이에요, 6. 그건 봉사 많이 하다가 뭐예요? 지쳐요. 교회 나가기가 싫어져. 예수님과 뭐 하는 건데? 사랑을 누리고 교제 이런 건데. 그래서 교회에 일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그러면 그거는 차라리 안 하면 못한 거예요. 목적이 틀려지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 종교적으로 뭘 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 자체가 교회예요. 이제 요한복음 15장을 봅니다. 시작.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붙어 있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열매 맺는 게 보다도 뭐 하는 게 더 중요해요?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교제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영이라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거, 붙어 있는 거. 그렇게 되면 열매는 절로 맺히는 거예요.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그럴 일이 없어요.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려 말을 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교회 일 때문에 지치면 안 돼요. 사역 때문에 지치면 안 돼요. 그냥 예수님과 붙어있는 그 자체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뭘 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 연결되고 결합되어가 누구의 일이에요?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분이 누구세요? 이게 성령님이에요. 한 영을 이루게 만들어요. 예수님과 뭐가 돼요?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게 하는. 이게 아까 어디에 나왔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님이 각자 성령님이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각자에게 다 뭐 하셨어요? 그 분량대로 나누어 주세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연결되어서 결론은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몸을 자라는데 어디까지 자라요?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까지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이런 관계를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예수님께 속해 있어야 하고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되고 예수님과 사귐 속에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야 알 수 있어요. 많이 교제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친부모와 친자식의 관계에도 정이나 이런 것들이 싹 틀 일이 없어요. 그 관계가 유지되어지지 않아요. 이해가 가시죠?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예수님과 원수가 되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화목하게 된 것으로부터 뭐 해야 돼? 이제는 더 깊이 화목하는 관계이고 사랑과 교제와 사랑의 관계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라니까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약혼자로서의 해나가야 될 온전한 행위가 이 행위라는 거죠. 사랑의 행위라는 거죠. 정결의 행위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에 가는 그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웁니다.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 영이다. 영에 속한 사람이다. 고린도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도 뭐가 나와요? 분쟁이 없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그죠? 예수로 사귀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이 어디 나왔어요? 아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죠. 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교회에서 서로 몸 가운데 분쟁이 없도록 각 지체가 은사를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그러니까 예수로 교제와 사귐이 있다라는 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서로 연결되어서 사랑하는 관계성 속에서 서로 뭐 하는 거죠?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으로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예수님이 중심이 돼요. 예수님과 서로 붙어있는 관계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에요. 교회의 기본이고 신앙의 기본이고 모든 삶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이게 전부예요. 이걸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과 나의 사귐과 교제 가운데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소망 주의 음성을 따라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이것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근데 11절입니다. 그래서 분쟁이 없이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라 아볼로에게라 게바에게라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보세요. 육이 뭐예요? 육이 예수님께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 마음 뺏기는 것들이에요. 아볼로나 게바나 바울이나 교회에 이게 문제라니까요. 이게 성도들의 삶의 모든 것의 목적이 누가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 붙어있는 이것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영인데 예수님과 사귀고 교제하는 가운데 이것이 영적인 삶이고 이것이 영인데 이것을 벗어나 누구를 자꾸 마음이 다른 것을 향하여 가서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거니까 결론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어찌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리요 이 말이에요. 교회에 있어도 예수님을 믿어도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속하여? 육에 속한. 그러니까 영과 육의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들이 더 구체적으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뒤로 넘어가서 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론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어디에 속했어요? 육신에 속한 자로다.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이라는 건. 자,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예수님에 속해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분쟁과 시기와 이런 것들이 없고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가운데 있는 그것이 영이에요.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뭐예요? 육이에요. 그래서 다툼이 생겨요. 시기 질투가 생겨요. 어디에 생겨요? 이게 지금 여기는요. 교회 내에서. 누가 목적이 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수많은 분란 가운데 소송 가운데 휘말리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안 붙어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보다 유명한 훌륭한 사도가 어디 지금 목사가 어디 있으며 아볼로보다 훌륭한 목사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아볼로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게바나 이런 사람에게도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가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그들과 목적이 되어서 가려고 하니까 뭐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를 봅니다. 자,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이게 육의 사람이에요.
정말 철저하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검증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정말 예수님께만 온 마음이 있느냐. 이게 영적. 자꾸 이것을 떨어뜨려 놓게 하려는 것이 사단이고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내가 온전히 예수님께. 일과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예, 일과 사역도 어디에 속한 거예요? 육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니까. 똑같다니까요, 이거는요. 내 마음이 누구에게만 있어야 돼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초대교회 사도 그 훌륭한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로 목적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분쟁이 생긴다는 거예요. 7절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거나 다른 것에 목적을 두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17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다 같은 것이요 이 말이에요. 다 같은 것이요. 뭐 구분할 것도 없으며 높낮이가 없는 것이며 이 말이에요. 대단할 것도 없는 것이며 너희가 마음 둬야 될 것은 다른 데 있다는 거.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네. 그러니까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목적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하고 세상에서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는 정말 어마어마한 종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구랑 같은 거예요? 우리와 다 같은 거예요. 그런 자가 나타나도 거기에 마음 두지 말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이 있으라. 그분과 합하는 자가 돼. 왜? 너희는 누구의 성전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것 때문에 지음받았으니까. 성령님이 그래서 너희 안에 오셔서 사모하기까지 함께 하시고 계시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와 계시니까. 할렐루야. 다른 목적을 해 여러분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데 목적을 두라는 것이죠. 교제하는 것에. 창세기 6장 1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니. 영이죠. 하나님의 영. 그죠? 영적이고 영이 아니에요. 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되버려요. 육체에 속한 사람이 됐어요. 육체에 속한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께 목적이 없고 내 만족과 내 생각. 예수님 자체의 목적이 없는 자들은 다 뭐예요? 육에 속한 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진 않아요. 지금 이것 때문에 노아의 모든 것들이, 노아 시대의 이 멸망이 이것 때문에 왔어요. 지금 시대는 안 그럴까요? 똑같아요. 내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를 봐야 된다니까요. 어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세요. 예, 육신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뭐 하지 못하니까. 예, 하나님께 목적이 있지 않으니까. 그들은 육신이 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니까.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으니까. 가나안에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영이 뭔지를 보자고요. 육이 뭔가고. 성령은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갖지 못할 것이요.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우리의 모든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우리의 목적이 누구가 되어라는 거죠? 영적이라는 건 예수님이 목적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육체의 소욕과 욕심을 따라가는 것은 육에 속한 사람이요.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가 목적이 되는 사람?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사람이 바로 이게 영에 속한 사람. 성령님이 이걸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 에베소서를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어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뭐를 따랐어요? 육체의 3절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는 누구에게 목적이 있어요? 내 육신의 욕심, 내 원하는 응답, 내가 원하는 소망.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나머지는 다 뭐예요? 육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교제 안에 있는, 그러니까 사역이나 이런 것도 잘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만든 거예요. 이건 어떤 면에서. 내 만족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그걸 자랑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는데 예수님 저를 모르신단 말이에요. 지옥 가서 목사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일을 대단한 일을 했는데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모른다는 얘기를 한다니까. 지금 네가 도대체 어디에 속해서 일했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영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아느냐는 거예요. 영이고 영적인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다. 나와 사랑 안에 있는 것이다. 나와 사귑 가운데 있고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자체가 영적인 건데 그걸 벗어나서 자꾸 다른 것을 하려고 하는 거, 그건 다 육이라니까요. 주의 일이라고 내가 포장을 해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은 내 욕심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뭐예요? 대단한 목회를 하면서 내가 겸손해지지 않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대접받는 데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게 육이라는 증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아니면요, 그렇게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높여요, 안 높여요? 높이잖아요. 이게 두려워서라도 그렇게 안 해요. 그게 두려워서도 예수님은 뭐예요? 도망가시잖아요.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높이 세우려고, 신으로 세우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도망가잖아요. 거부하잖아요. 이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 그게 두렵다니까요. 예? 그걸 누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 영광을. 내가 이루어놓은 그걸 가지고 절대 그렇게 되질 않는 거예요. 더 겸손해지고 더 주님에 대해서 더 사모함이 간절해지고, 할렐루야, 더 내 마음은 긍휼해지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넘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그 많은 것이 화려해지고 재정이 넉넉해져 모든 것들이 막 이렇게 되면 그거 누리기에 바쁜데, 아니요. 예수님께 속한 영에 속한 사람은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걸 버리게 되는 거예요. 다 버리고 뭐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목적을 해요. 그거 하기도 바빠진다는 거지. 우리 마지막 프린트물 마지막을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뭐 어떤 것이요? 제가 항상 이걸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속해 있는 것, 그것이 영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나와서 40일 금식을 하며 기도하고 세상 것을 구하면 영이에요, 육이에요? 예? 육이에요. 그런 게 육이에요. 그 영으로 착각한다. 금식을 40일 금식 3번 하셨대. 신령한 목사님이. 조심하세요. 성경을 막 몇백도 몇천도 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예수님과 하나를 이루는,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확실히 아셨습니까? 영에 속한 것과 육에 속한 걸 분별하셨습니까? 정말 확실히 이거 정말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눈이 어떤 목사님 당신 그 입 속에 여기 뭐 있어, 혹이 생겼는데 이런 대단한 걸 보고 영이에요, 육이에요? 육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거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뭐 하려고 그래야 돼요?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서 누구를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에, 그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곳에, 할렐루야, 그곳에 있는 그 예수님과 사귐과 교제 안에 그 안에 있는 것이 영입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영에 속한 사람만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정말 우리가 영과 육을 분별하여서 정말 이제는 육에서 벗어나서 영에 속한 자라서 더 간절히 예수님만 찾아야지, 예수님만 생각해야지, 예수님과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에 목적이 있어야지 라고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예수님 사랑합니다.